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찬송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볼도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발자취로 덮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시어 성소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믿는 자들마다 은혜로 얻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 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팔레스타인, 그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 진정한 열매의 생명나무를 맛볼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입술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와 능력 주셔서 그 땅의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자를 통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자를 통하여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 밖에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묶여 고통받는 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자를 통하여 그들이 자유케 하는 역사를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땅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전할 때 주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들리도록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이 걸을 때마다 수천 년 전 주님의 발자국 소리와 똑같은 발자국 소리들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을 진동하며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누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끝으로 사역자들과 그의 가족들, 그들의 모든 건강, 재정들을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어제부터 우리 ANC 온누리 교회 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정룡 선교사님이신데요. 캄보디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물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김정룡 선교사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ANC 김태영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온라인으로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 모두가 주 안에서 평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말하기는 하루빨리 최고의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기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돈과 흑암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며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세상 만사를 당신의 섭리대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일수록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실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친히 온 세계를 작동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과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종 모세를 높이시고 인생과 짐승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2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빌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금 패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락하신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금 패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려고 은금 패물을 모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금 패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금 패물을 많이 모으셨나요? 얼마나 모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모으고 계시는 은금 패물은 무엇을 위해서 모으셨나요? 지금 은금 패물을 모으지 않으시는 분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은금 패물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은금 패물을 모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저 밝고 아름다운 영원한 유토피아의 나라,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은금 패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금 패물을 준비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인
믿음과 성령을 준비해서 인내하면서 신랑을 맞이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금폐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종에게 권능과 지혜와 빛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위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고 자랑스러워 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위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와서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하고 라타나키리 오지로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 땅 부지를 준비하기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땅 주인과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하는 당일날 댕기병 타이거 모스키토에 걸려서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계약 장소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약속을 잡고 만나려고 하는데 아내 성성교사가 여보, 오늘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는 교회 땅 부지는 땅이 좀 작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보, 땅을 무료로 0.4에이크 더 달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불교인인데 그에게 땅을 돈도 주지 않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아마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무슨 말이냐, 돈도 더 주지 않는데 어떻게 땅을 더 주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성성교사가 그러면 이번에는 아내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내에게 그 우리 교회 땅 부지에 붙어 있는 그 땅을 헌물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기도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남편에게 당신 부인에게 이야기해서 그 옆에 있는 땅을 헌물로 바치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 땅을 헌물로 바치겠다라고 연락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불교 신자가 기독교 교회를 짓는데 헌물을 하다니 참으로 신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수 종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희 선교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수 종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그 부인이 우리가 한국에서 왔는데 너무 신실하고 믿음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이 그 땅을 헌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중풍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제가 침을 놔줘서 몸도 많이 회복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현진 목사님 집을 신방하고 위로하고자 오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마을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마침 그 마을 입구에 부면장이 나와서 다짜고짜로 여기 왜 들어왔느냐, 당신은 누구냐 하며 아주 까다롭게 경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당신들을 도우러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 크리스찬이 왜 국방부 차량을 타고 다니냐 하면서 막무가내로 우리를 무시하면서 우리 차량을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놈펜이나 캄보디아 정부에도 높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나도 국방부 차관의 자문위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믿지 않고 마치 우리를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주위를 보니까 그 마을 남자들이 한 25명이 모여서 캄보디아 정부가 금지하는 그런 모임인데도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건배를 하면서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저렇게 많이 모여서 술 파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냥 목사님 집에 신방 오는데 네가 막아서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술 파티를 하면 내가 정부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군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를 당장 추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군수님이 저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미안하다고 오히려 저희에게 인사하고 코로나 때 조심하세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 하나님이 이 군수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구나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네. 이 부면장에게 완장 하나를 잘못 채워주는 바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구나. 사단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니까 참 좀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면장을 불러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많은 지역과 또 국경이 봉쇄되어 있는데도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차량을 국방부 차량 넘버를 달게 해주시고 수방사 사령관 자문위원과 국방부 차관 자문위원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통과해도 경찰이 못 잡도록 공무수행증을 발급받게 되었고 또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지금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높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도 높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잠깐 후면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선교지의 상황은 막대한 어려움과 지정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동향으로나 통계적으로도 캄보디아는 선교 열정과 단기 선교팀들이 강하게 선교에 도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하며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고 사랑을 품고 선교하였던 그런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마치 잊혀진 오지처럼 고요한 땅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팀들과 각 교회 지도자들도 방문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이상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후원이 끊어지고 재정적으로 버티지 못하여서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출소하였고, 어떤 선교사들은 한국에 잠시 나갔다가 빨리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며, 어떤 선교사들은 백신 맞으러 한국에 나갔다가 디파짓을 한 명당 2,000불씩 2주 동안 격리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서 못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갔다가 부득이하게 안식년을 보내야 하는 사례도 생겼으며, 사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미션의 문이 막히고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사회로 감으로 사역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들어오는 단기팀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들이 죽어가는 선교 헌금이 정기적으로 사역 플랜을 세우고 지출해야 하는 사역비와 자녀들의 학교에 등록금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는 선교사 자녀 학자금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므로 대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기팀들이 선교 헌금으로 채워주었던 도움이 끊겨짐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들의 형편과 사역과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점점 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와 후원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과업을 다하기 위해서 코로나의 박해를 이기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방의 세계 선교사로서 충성을 다하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선교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1 제자 훈련을 캄보디아 전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CDLD를 통하여서 국제 지도자 제자 개발원을 세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이 이 땅 캄보디아에 가득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큐티 사역을 캄보디아 전체 성도 30만 명 중에서 10만 명 성도 큐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세미나를 통한 교회 지도자와 사역자들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영혼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큐티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성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는 로고스 비전 국제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사와 학교가 대면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그런 것들도 막혀 있지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교사들의 월급이 채워지지 않아서 교사들의 월급을 채워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사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사들을 사직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매우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방문 교육을 했지만 지금은 부모님들이 교사가 집으로 오는 곳조차 꺼려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교사 생계조차 버거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둥이지만 아이들이 어린 관계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온라인 교육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 복음과 찬양과 기도로 훈련시키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복음방송 PD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전방 개척 선교사로서 퍼스트 펭귄의 삶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펭귄은 공동체 생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강한 추위와 심한 배고픔을 견디고 또한 공동체들이 함께 삶을 살아가며 먹잇감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어가야 하는데, 특별히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펭귄들은 모두가 누가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가는지 그 리더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뒤에 수많은 펭귄들이 퍼스트 펭귄을 바라보고 모두가 바다에 뛰어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다 표범들이 먹잇감 펭귄을 기다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걸고 물속으로 뛰어내려 자신을 희생하는 퍼스트 펭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생명 공동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퍼스트 펭귄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도 주님을 닮은 퍼스트 펭귄으로서 땅끝까지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선교를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기도 제목은 코로나19를 믿음으로 이기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매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3명의 자녀들이 계속 선교를 이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퍼스트 펭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정숙 선교사 수술한 후에 교정핀 제거 2차 수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6월 중순에 나가야 하는데 재정이 채워지도록, 수술비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1:1 사역과 큐티 사역이 뿌리를 내리고 10만 명 큐티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유튜브 방송이 잘 준비되도록 사역자, 장비, 콘티, 프로그램 및 훈련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무렵 리에. 네, 귀한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김정용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아침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가운데 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쉐어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성정숙 사모님,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또 수술을 받으시면서 또 수술을 받으신 후에 제 2차
그 교정핀 제거 2차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모든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환히 비춰주시사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큐티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4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달 한 달도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이제 5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